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리.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소망 됐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발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만이 소망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한기호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은혜 받고 주님 구체적으로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빚진 자임을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 또한 우리 김학식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축의 부흥성에 또 백동도 목사님 귀한 우리 부흥 강사님을 보내실 텐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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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렁해 주시기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도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환경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아버지 어떤 조건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월
오신 우리 귀한 아버지 한경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들고 서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미친 자의 힘을 깨달아 주님의 미친 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나에게 저희 선교사님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광식 목사님 우리 건강으로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간에 아버지 축의봉 성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닙니다 하늘문을 열어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백동정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축의봉 성령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아버지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심을 아버지 지켜내시는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지르짖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귀한 성령의 역사에 우리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 구체적으로 만나고 이어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 내 생명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2년 동안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순교적 각오로 선교를 감당하시는 김광식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은혜교회의 사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기시는 한경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한경 목사님을 통해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영국의 웨일저 평양대부흥 아주사의 부흥이 이 폐역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4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축의 부흥성회를 축복하옵시고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백동조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다하셔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영권, 인권, 물건이 풍성이 넘쳐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14일부터 시작되는 GTD 171기 여자기를 축복하옵시고 많은 캔디데이트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브라질 청소년 TD 아파 3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청소년 TD를 통해 복음의 항무지인 브라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브라질 청소년 TD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팀 멤버들과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한경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봉사로 섬김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시는 충성된 일꾼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갑절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예배의 감동이 더욱더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과정이 8월 27일 수요일부터 개강했습니다. 한기용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목자 세미나를 비롯한 성도 양육 필수 과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등록과 참석 바랍니다. 교육부장 모임이 오늘 31일 오후 1시 30분 비전센터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각 그룹장 및 교육부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권사회 및 연합장로회 주최 가정 세미나가 9월 8일 월요일 오후 7시 비전센터 116호에서 열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GTD 171기 여자기가 9월 14일 주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레스트에서 열립니다. 3박 4일간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성도 여러분의 등록과 참석 바랍니다. 교육부 어와나 가을 학기가 9월 5일부터 개강합니다. 킹더부터 8학년까지가 대상입니다. 2, 3부 예배 후 비전센터 본당 로비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오늘이 등록 마감입니다.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평생대학 가을 학기가 9월 13일부터 12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등록 바랍니다. 은혜 한가족의 날 이번 주일부터 12주 동안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초청해 주시고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은 전도된 새 가족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초청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본당 로비에 마련된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 백동조 목사님을 모시고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는 주제로 축의 부흥성회를 갖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 사랑의교회 백동조 목사입니다. 단독교회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은혜 한인교회. 말씀운동과 성령운동과 선교를 가장 균형 있게 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간다는 게 지금부터 설레입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 열정에 내가 부응할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성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흥회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입니다. 9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꼭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회를, 이 부흥회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아기들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시켜 주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 큰 목소리로 교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우리 같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레이버데이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터마다 사역지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동절의 유래는 1886년 5월 1일 시카고에서 노동자 약 8만 명이 이제 이 노동 인권을 위해서 이 노동 시간 보장받기 위해서 걸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긴 노동 시간을 이제 하루에 8시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정해 달라고 그렇게 걸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서 노동 인권을 쟁취하게 된 것을 기념해서 이 노동절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5월 1일 날 노동절을 지켰는데 이제 9월 첫째 월요일 날을 노동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얼마나 자유스러운 나라입니까? 정말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떤 일을 해도 그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죠. 여러분 하시는 모든 기업과 사업과 정말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동절 연휴임에도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형태의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빚을 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고통입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7절 말씀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빚을 가지고는 참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빚을 지고 빚을 갚으면서 사는 그런 일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육신의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은 결단코 복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원치 않냐는 이런 빚을 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빚을 다 갚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빚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빚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많은 빚을 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살아가면서 어떤 빚을 지고 사는지를 바로 알아야 이 빚을 갚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빚을 지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나의 일생이 이 빚을 갚는데 정말 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빚을 부지런히 갚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빚을 지고 살고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부모에게 진 빚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은혜, 나를 길러주신 은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참으로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큰 빚을 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라면서 스승에게 진 빚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스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형제나 친구, 좋은 이웃에게 진 빚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낯선 문화 가운데 이렇게 적응해서 잘 정착해서 살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부에게 진 빚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참으로 서로에게 참 이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제가 참 생각해 보면은 제 아내에게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 참 고마워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철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철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부부에게 서로 고마워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분이 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 수고가 있었나 생각하면 이것도 또한 참 빚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돈을 내고 그 음식을 사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음식을 만들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면서 죽어가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 빚을 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도 부지런히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받게 된 거예요.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 복음의 빚, 큰 빚을 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 점에서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서 믿을 만하다고 여기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빚을 갚는 그런 삶을 복음 전하면서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큰 복음의 빚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수고한들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그에게 있어서 감격스러웠던 것이 뭐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전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 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살았던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사도가 되어졌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위대합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감옥 안에서 불평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 안에서도 복음 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감옥 안에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그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잘 아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는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가 그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 골로새 지역의 유력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와, 정말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 복음만 받아들이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제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이제 군인인데 소령으로 예편하고 뉴욕에 이민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전화로 어떻게 하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뉴욕 가면 꼭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제가 뉴욕에 부흥회를 갔어요. 가서 낮 시간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에 와서 마켓을 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7데이 계속 정말 그 마켓에서 거의 살다시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내가 담배를 펴도 되겠습니까? 뭐 믿지 않는 친구인데 뭐 그래 펴라. 그랬더니 담배를 탁 물더니 저는 곤란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한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켓 주일 문을 딱 닫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심호할 때인데,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샌디에고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그냥 열심히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마켓 다 정리하고 온 가족이 다 샌디에고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더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광호 목사입니다. 그래서 야간 담배 물고 전화 안 돼요 이러던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정말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은 바로 빚을 갚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듣지 않고서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어야만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 미국의 선교사님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영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 발을 밟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부터 정말 조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한글 성경을 번역하던 아주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들은 영국의 선교사님, 이 로스 선교사님, 그리고 맥킨타이어 이 선교사님. 이분들은 이제 만주 봉천이라고 하는 곳에 이 지금으로 붙은 심양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젊은이들이 홍삼 장사를 하러 만주에 오갔습니다. 그때 백홍준, 서상윤 이런 청년들이
그곳에 들락거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 젊은이들을 붙들고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루 파는 매상이 얼마냐? 그거보다 돈을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한글을 가르쳐 달라. 우리에게 이 조선말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이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그 한문 성경이죠,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3,000권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서상류는 이 성경책, 누가복음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 잡혔는데, 그때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부 성경책을 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고향 땅에 가게 됩니다. 그 고향 땅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한국 땅에서는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래교회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전도받은 그 조상들에 의해서, 이 서상윤 씨를 중심으로 한 이 가족들에 의해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그 후에 1866년 8월에 영국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이제 이 조선 선교를 위해서 오게 되는데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군들에 의해서 이 배가 불타게 되었고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칼을 빼든 박춘건, 이 박춘건에 의해서 이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는 그 죽는 순간에 빨간 보자기에 성경책을 싸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그 박춘건에게 줍니다. 이 박춘건이 이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 박춘건은 나중에 이 성경을 받아들고 결국 이 성경이 이제 그의 집에, 그 지역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882년에는 미국 북장로교회 알렌 선교사, 이 의사입니다. 이분이 들어오면서 자기 그 약가방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지요. 그때에 우정국 사건으로 부상당한 이 민영익을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고종 황실의 의사가 되어서 이 황제 그 황실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85년 4월 5일 드디어 이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이 장로교의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의 아펜젤러 부부가 이제 제물포 항에 이 부활주일 새벽 아침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 민족은 정말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정말 살기도 힘들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흘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는 큰 빚을 졌어요. 그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이 지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이 귀한 복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선교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바로 우리도 빚진 자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그리고 피가 흘려져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정말 선교할 수 있고, 그 선교하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고 힘에 지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빚진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그 밖에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여기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왜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은 이 놀라운 복음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당연히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 모든 족속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물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냥 한 모금만 마셔도 모든 병이 다 날 수 있다. 만일 그런 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있는 분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모금만 마시게 하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어. 그런데도 내가 싹 감추. 나만 마셔야지. 안 돼. 너희는 죽어도 할 수 없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니까.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줘야, 내가 거저받았는데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의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심각한 겁니까? 그것은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 지금 계속 이런 안타까운 분쟁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못했을 때 당하는 그런 아픔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복음만 받아들이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알면서도,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가장 큰 죄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불신자들에게도 빚진다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부득불 해야 될 일이요. 믿습니까?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 집 사는 분이, 그 이웃이
가장 옆에 사는 가까운 이웃이 교회 집사님인데 10년 동안을 계속 서로 오가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한 번도 자기에게 교회에 가자고 얘기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에게 예수 믿어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면 바로 그 집사님은 정말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라고,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 영혼도 살리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건데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범죄를 하고 있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을 살려야 될 중요한 사역이요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 독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 정권의 항거에서 싸우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8년이나 투옥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은 꿈을 꾸는데 똑같은 꿈을 7번 꿉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있어요.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요. 모든 사람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 바로 앞에 선 사람이 계속 뒤를 돌아보고 산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절대 회개도 안 하고 자꾸 자기 변명만 늘어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히틀러더라는 히틀러. 예?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미네르, 너는 히틀러 정권을 향해서 계속 항거하며 투쟁하며 잘못된 것만 지적했지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도 한마디 안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지도 아니했잖아. 만일 히틀러가 예수를 믿었다면 전쟁을 일으켰겠느냐는 거죠.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그 죄값은 히틀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히틀러에게 있지 않냐고 전도하지 않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너에게 있다. 이게 큰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이 미네르 목사님 통곡하면서 전쟁의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쓴 책이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의 이 죄의 빚값이, 그 죄값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나도 참 이 귀한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큰 빚을 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불신자들에게도 우리는 지금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2014년도 원 패밀리 데이를 선포합니다. 11월 23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까지 이제 12주가 남았습니다. 12주 동안 우리 주변에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 패밀리 데이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 패밀리 데이를 하는 이유는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전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면 함께 하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원 패밀리 데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 귀한 사랑의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전해준 그 귀한 사랑, 그 복음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지고 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갚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아버지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눠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생명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사랑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 너 이제 날 위해 살아라 하신 말씀 붙들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 드리는 시간이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가운데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재단과 사업 가운데 주님의 에덴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동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홀로 걷는 그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안개 자욱한 그 길에 나와 함께 하신 주 버거운 숨 내쉴 때도 강한 그 손 날 붙들고 눈물이 내 앞을 가릴 때도 주 손에 가득 꼬여 있네. 주보혈에는요 그 이름의 권세 날 회복시키고 날 숨쉬게 하네. 주보혈에는요 그 이름의 권세 나를 숨쉬게 하네. 주를 보라 마음 열어 주를 보라 날 떠나지 않네 홀로 두지 않네 주 나와 영원히 걷네. 주보혈에는요 그 이름의 권세 날 회복시키고 날 숨쉬게 하네. 주보혈에는요 그 이름의 권세 나를 숨쉬게 하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마음 열어 주를 보라 날 떠나지 않네 홀로 두지 않네 주 나와 영원히 걷네. 내가 주를 떠난다도 내가 주를 잊는데도 어린 양의 보혈 예수의 이름이 나를 숨쉬게 하나. 내가 주를 떠난다도 내가 주를 잊는다도 어린 양의 보혈 예수의 이름이
나를 숨쉬게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유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참으로 빚 갚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빚을 다 페이오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해 드리고 성전 기둥으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린 손길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더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후히 베풀고 나누며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부 예배 처음 참여하신 세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가족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시면 세가족실에 오셔서 저를 만나시고 교제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은혜 한 가족의 날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예. 거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초청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우선 4사람이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여러분이 일단은 적어서 내시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를 합니다. 쭉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걸 계속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이번 부흥 집회나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잘 모시고 오는데 11월 23일 날을 이제 D-Day로 원 패밀리 데이로 해서 모시고 와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23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정말 참 수고하고 섬겨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나온 그 귀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 목요일부터 축의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저녁부터 있는 성회에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목사님을 모신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모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꼭 2사람은 그냥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집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꼭 이번 집회에 큰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정말 축복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후에 웨딩 채플은 1시 반에 우리 그룹장 교육부장님들 오늘 첫 번째 우리 교육부를 위한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전해주신 우리 서소희 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너무 귀한 찬양인데요, 이 CD 많이 구입하셔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서세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는데 빚을 갚읍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빚을 갚읍시다. 빚을 갚자니까 내가 뭘 그렇게 큰 빚을 졌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 들으셨죠?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지런히 빚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소원을 가시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참으로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복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므로 참으로 나에게 복음 전해준 그 사람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또한 아직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불신자들에게도 역시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번 원패밀리데이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정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마음껏 복음 전하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빚을 갚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